귀한 찬양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기도를 부탁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하시죠? 기도 부탁을 안 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만나거나 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기도를 부탁합니다. 목회자에게 부탁하기도 하고 또 뭐 학생들 같으면 선생님에게 부탁하기도 하고 구역장에게 부탁하기도 합니다. 또는 믿음의 선배나 또 동료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문제들을 앞에 놓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이자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그렇게 부탁하고 부탁받으면 내일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 주고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일하심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요, 이렇게 기도 부탁을 받을 때에 마음이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 기도 부탁을 받을 때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이거는 안 들어줄 것 같은데 뭐 그런 기도를 부탁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옆에 여러분에게 와서 복권에 당첨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그런 내용입니다. 뭐 딱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지만 아무리 봐도 이거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기도해 달라는 그런 내용일 때 참 이게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지요. 더군다나 어떤 경우는 신앙생활은 제대로 안 하면서 기도해 달라는 것만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참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죠. 신앙생활이나 제대로 하면서 기도해 달라 그러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기도 부탁 받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 하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가 딱 그런 상황입니다. 예레미야 37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는, 함락되는 그런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본문을 보면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의해 세워진 왕이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려던 바벨론이 말 안 듣는 왕은 이제 힘으로 몰아내고 말 잘 들을 것 같은 사람을 이제 왕으로 세워놨는데 그게 시드기야입니다. 근데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이제 어쨌든 바벨론 말 잘 들으라고 꼭두각시로 세워놓은 왕이지만 시드기야가 11년을 다스리거든요. 그러니까 10년이 넘어가면 한 10년 다스리면서 시드기야 생각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야, 내가 비록 시작은 바벨론 왕이 세워놓은 왕이지만 그런데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든 좀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되겠다, 나라를 좀 힘을 길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이 시드기야가 찾은 방법이 애굽을 의지하는 거였습니다. 또 다른 남쪽에 있는 강대국 애굽을 의지해서 바벨론의 영향력으로부터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은 맞는데 방법이 틀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살 길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너희가 망하지 않고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우상 숭배하던 것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 번 얘기하는데 이 시드기야 그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해서 나라를 회복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시드기야 왕 또 신하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 방법대로 애굽을 의지해서 바벨론에서 벗어나려고 했다가 지금 바벨론의 공격 앞에 서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이 이 시드기야와 신하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같이 읽습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자, 이건 어떤 특정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 그들의 상황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면 의외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아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자, 하나님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기도 요청했다고 잘했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앞구절과 연결해서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왕인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이죠. 5절에 보면 말하자면 지금 상황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포위하고 있었어요. 근데 애굽에서 군대가 출정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이 바벨론 군대가 잠깐 물러간 상황인 겁니다. 당장은 이 위협이 물러갔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야말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폭풍 전야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위기가 있었지만 시드기야나 또 백성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 볼 때 이 상황이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참에 어떻게 해서든지 애굽이 바벨론을 이겨서 바벨론이 물러가야 우리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기도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너 기도해서 애굽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바벨론이 좀 물러가고 우리가 바벨론의 영향에서 좀 해방되도록, 벗어나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이러고 요청한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 말씀은 이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거는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것이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이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기도와 말씀을 듣는 삶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관심이 있으셔서 내 삶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이 전제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게 있어야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지금 예레미야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요청,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한 것이 오늘 본문에만 나오지 않고요, 예레미야 21장에도 나옵니다. 예레미야 21장에 보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2절 말씀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자,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가 기도를 부탁합니다. 뭐라고 부탁하는가 하면 바벨론 왕이 우리를 공격하러 왔으니까 너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의 모든 기적으로, 이 모든이란 말이 많은이란 뜻이거든요. 그의
많은 기적으로 우리를 구해 주시기를 좀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상황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비슷한 상황이 열왕기 19장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비슷한 상황이 벌어져요. 아수르란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때도 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싸워 이길 수 없는 지금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 그때에 히스기야가 이 자기들을 위협하는 아수르의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펼쳐놓고 기도하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아수르의 진영에 보냅니다. 밤에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하나님이 쳐서 없애버립니다. 이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아마 시드기야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며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기적적으로 바벨론을 쳐서 이기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와 시드기야의 기도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애썼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평소에도 기도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지켜달라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근데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자기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그저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힘만 빌려 쓰겠다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나의 도구처럼 수단처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목적을 따라 사용하겠다는 이게 일상에 순종이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기적만 구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이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레미야에게 좀 기도해달라 요청했을 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답을 주시는 내용이 예레미야 21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12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며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시드기야에게 주시는 답이 뭔가 하면, 야, 너 사는 건 네 맘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악을 행하면서 나에게 도와달라 그러느냐? 내가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말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자, 그들의 기도, 나와 함께하는 자의 기도를 듣지 너의 이 악을 행하며 나의 분노를 불같이 일으키는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시드기야의 기대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드기야는 히스기야 때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기를 구하며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야, 너가 기도하기 전에, 기적을 바라기 전에 너부터 바르게 살아라. 너의 삶부터 바르게 해라. 그래야 그 다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히스기야와 시드기야의 차이점은 히스기야는 직접 기도했고 시드기야는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셨던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시드기야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해 달라고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상반절에 보면 시드기야의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사람들만 보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한 그 왕한테 가서 얘기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해야 해결되는 문제인데 하나님께 맡겨야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정작 본인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 부탁만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도하는 것 그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기도하면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시고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듣는 것도 아니고요. 많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해서 듣는 거 아닙니다. 목회자나 신앙 좋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를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의 이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 백성을 만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그것을 원하시는데 정작 하나님은 찾지 않고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소위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 부탁만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용한 점쟁이 찾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 원하는 겁니다.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 기도를 그냥 자기의 목적을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 그게 바로 시드기야와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시드기야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만나고 교제하고 함께하길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시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관심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생각은 없으면서 그저 필요할 때에 하나님을 불러서 도움만 받으려는 그런 잘못된 신앙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기도만 그런 거 아니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빼먹지 않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과 노력이 없는 그 신앙은 그저 하나님을 나를 위해 이용하려는 우상숭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함입니다.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모든 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아니면 그저 내가 이루고 싶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새벽마다, 아침마다, 예배 때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그 기도가 그저 물질의 복을 구하고 자녀의 성공을 구하고 우리의 건강과 평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날마다 부르짖을 뿐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도 없다면 오늘 시드기야가 보여주는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저 필요를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라 마음과 삶을 나누는 사귐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그저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그 뜻에 내 삶을 맞추려는 결단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정말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고요. 그것이 기도하는 이유이고 말씀을 듣는 이유잖아요. 또 여러 사람에게 기도 부탁만 하고 정작 내가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겠지, 구역장님이 기도해 주겠지, 중보기도팀이 기도해 주겠지 하면서 정작 본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그런 기도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는 나가지 않으면서 남들 보고 대신해 달라고,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신데 나는 안 나가고 다른 사람들 보고 대신 좀 갔다 오라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기도 부탁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 부탁을 하지만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의 목적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이 내가 뭔가를 이루는 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다 보면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그러면 나머지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오늘 새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네가 나를 믿었으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겠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결단, 순종의 결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구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